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드립시다. 아멘.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의 날을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를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시련으로부터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텅 비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또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무너지는 그 마음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또 비어버린 그 마음을 채워주세요.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시선을 주님께 맞추며 저희들이 정말 주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생각을 내려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서로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마음이 아닌 존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7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아들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청년분들 혹시 살아가다가 내가 지금 비어 있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비어 있는 느낌 같은 것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열심히 달리고 일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다던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운 느낌 아니면 예배드리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관계나 진로 또 미래 같은 것들 속에서 뭔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장면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1% 정도만 남았을 때 그런 것 같은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면은 켜지는데 곧 꺼질 거를 알고 있으니까 마음은 조급하고 불편하고 또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된다는 표시가 뜨기 전까지 혹은 뜨더라도 꺼질까봐 불안한 느낌 같은 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이 딱 그러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지금 고향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또 자기 며느리들과 대화도 나누고 있고 또 자기가 어떠한 선택들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이미 다 꺼진 것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텅 비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나오미의 인생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채움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비어버린 삶을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채우신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입니다. 먼저 룻의 이 결단을 통해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이 채워짐을 보기 위해 나오미의 텅 비어버린 삶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오미의 삶은 현실적인 상황을 보아도 텅 비어버린 삶이었습니다. 룻기 1장의 배경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그리고 나오미가 그 원래 살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 모압 지역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며느리 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픈 일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나오미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그 생활 기반이 다 무너지고 이제 미래가 없고 보호막조차 사라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나오미는 나중에 이제 룻기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기쁨이 넘쳤던 그 인생이 이제는 너무나 쓰고 슬픔이라는 뜻을 지닌 마라처럼 변해버렸다고 이름을 바꿔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금 상황에 대한 나오미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에 대한 나오미의 진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진단을 내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내 스스로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 같은 순간을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아니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이야. 아니면 나의 삶의 색깔들이 방향들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직장을 다니고 하면서 우리는 점점 많은 다른 환경들을 마주하면서 삶의 기준들이 변화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오늘 나오미의 삶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굉장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 속에서 귀향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생각하는 이 귀향은 회복을 향한 기대라기보다는 포기에 가까웠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다시 시작하나 보다 싶은 그러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내가 다시 남편을 얻어 낳을 수도 없다. 너희는 너희 길로 돌아가라. 지금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나서는 이 며느리들을 향해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나오미가 자신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겪을 삶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체념하고 있는 것과 더욱 가깝습니다. 나는 끝났다. 그러니 너희들이라도 너희 살 길이라도 찾아라 하고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믿음이 약해졌다던가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기도 무서운 상황,
희망을 품었다가 또 그것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상황. 차라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것이 편한 상황. 지금 그 나오미의 상황이 딱 그러합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어떠한 회복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에 가깝습니다. 그는 고향 땅에서 죽기 위해 자신의 삶에 이제 남은 것이 없기에 고향이라도 돌아가기 위해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미 다 잃어서 여기 다 잃었다고 여기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나오미의 실제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완전히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다 잃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삶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시선은 나는 텅 비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오미의 곁에는 회복의 씨앗이 심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바로 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내 삶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멈추셨거나 아니면 내 삶을 하나님도 포기하셨거나 했겠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무너졌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채우심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은 지금 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장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인생은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 본문의 중심 인물 룻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룻의 결단을 먼저 되새겨 보겠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어머니도 아니고 자신이 결혼했었던 남자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따라가겠다는 그 지역은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다른 백성이 사는 그 땅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나오미의 결단입니다. 룻의 결단입니다. 룻의 결단은 단순히 착한 며느리의 효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룻의 결단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룻의 결단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룻의 결단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룻은 지금 굉장히 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압에는 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언어도 능숙합니다. 그곳에 있는 문화도 익숙합니다. 반면에 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지역으로 간다면은 룻은 이제 가난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곳에서 이방 여인입니다. 그녀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안전도 불확실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둘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을 모압인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룻의 결단은 어머니를 따라서 자신을 원수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결단입니다.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모압에 남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결단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순간 가끔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 곧 믿음의 선택이 아닌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편한 길이 있고 옳은 길이 있는 때, 또 즉각적인 이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그 반대편에 있는 때, 또 아니면 안전한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이 다를 때,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을 것입니다. 오늘 룻이 결단하는 그 결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지금 편한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룻은 함께하는 길을 택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결단은 자기의 유익을 계산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결단이었고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먼저 룻은 시어머니와 관계에서 비롯된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결단을 내렸습니다. 룻의 결단은 관계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동시에 룻의 결단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룻의 유명한 고백이 16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여기 세 번의 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행의 결단.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와 동행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자신의 소속을 바꾸겠다는 결단이 포함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결단. 또 세 번째로 신앙의 결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결단이 사실 엄청난 결단입니다. 룻은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라는 수준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소속, 내 백성적인 소속과 또 내가 믿는 신앙적인 소속 역시 바꾸겠다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결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7절 끝부분에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룻은 이미 여호와를 부르고 이미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을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결단은 단순히 어머니를 향한 감정적인 충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결단이었고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룻의 이러한 결단은 이제 나오미의 텅 빈 삶 속으로 자신을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보호자 정도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은 나오미와 구별해 놓고 자신은 그곳에서 나오미 주변에서 그녀를 보호해 주는 정도를 바라며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룻은 나오미와 함께 비어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룻의 이러한 모습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너 힘들지? 힘내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무게를 함께 감당해주고 룻이 지금 나오미의 텅 빈 삶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녀와 함께 그것을 나의 삶으로 끌어안으며 나아간 것처럼 단순히 말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과 마음으로써 그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무너졌을 때, 누군가 지쳤을 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 가운데로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룻의 결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결론을 맞습니다. 룻의 결단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사랑의 결단이고 또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더욱더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녀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한 가정과 또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십니다. 룻은 훗날 보아스와 결혼하고 또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왕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계보에서 태어나십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의 빈자리가 룻의 결단을 통해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속사의 큰 줄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큰 사건들로만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작은 결단들,
작은 순종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 사람의 결단, 또 한 사람의 한 번의 동행, 또 한 번의 내 유익을 포기하는 그 결단, 또 한 번의 순종,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오늘 메시지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루처럼 착하게 살자, 루처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자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결단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삶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도 멈추셨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지금 나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역사하셨습니다. 혹시 마음이 텅 비어 있거나 너무 힘든 청년들이 계신가요?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또 상실하고 또 관계가 무너졌거나 죄책감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쳐버렸다거나 신앙적으로 무기력하다거나 이러한 비어버린 순간에 내가 끝났다고, 하나님께서도 멈추셨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거나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나를 새로운 체험으로 인도하실 시작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안 좋은 결과 속에서도 새로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체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내 인생이 비어 보였더라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그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은 내게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기로 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의 결단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 같아 보이는 길, 오히려 위험하고 어려워 보이는 그 길 속에서 룻을 가장 안전한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는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진로나 또 관계들, 또 돈, 시간, 우선순위, 또 습관들,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된 기준은 이게 편한가? 이게 더 이득인가? 이게 더 안정적인가? 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물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걸 버리진 않더라도 한 가지 기준을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 선택이 나를 주님께로 더욱 가깝게 이끌고 있는가? 이 기준을 더하시며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은 이러한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룻의 결단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들을 내리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도 룻을 통해 나오미를 살리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무너진 사람은 없는지, 예배에는 나오지만 이미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또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삶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없는지, 이러한 사람들을 혼자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 룻과 같은 사람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반대로 내가 나오미의 입장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혼자 버티지 않고 주변에 있는 룻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 룻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나오미와 같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이 이야기에 한 가지 이야기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룻기는 결국 룻의 결단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빈 인생을 채우실 때에 단순히 상황만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존재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채움의 완성,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 텅 비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나오미와 같은, 아니 어쩌면 나오미보다 더하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완전히 텅 비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텅 빈 우리를 채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끊겼던 인생은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이 예수의 체험, 참된 체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이 비었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유리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살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때로는 룻처럼 나오미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때로는 내가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룻을 거부하지 말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체험이 시작됩니다. 그 체험을 통해 내가 받은, 예수를 통해 체험받은 그 은혜를 다른 비어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을 채우는데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으로 시선 찬양하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삶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임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룻처럼 믿음의 결단을 선택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지친 지체의 곁을 지키며 서로의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우는 하나된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미의 텅 비어버린 인생을 채우는 룻의 결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오히려 믿음의 결단을 하였고 나오미를 회복시키기 위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나오미와 같은 어려움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나오미와 같이 삶을 포기하며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민감한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룻과 같은 결단을 하기 소망합니다. 룻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청년들에게 루카 같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 체험을 받았다면 이제 그 받은 체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나눌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옵시고 주님의 체험을 통하여서 다시 서로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텅 비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시선을 우리의 삶의 상황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우이동교회 공동체 안에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결단하는 청년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셨듯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나도 다른 자들을 채워줄 수 있는 룻과 같은 아름다운 지체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께 드림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 내주하심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또한 룻과 같은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결단을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